모임이 2월 25일 수요일 홍정대 장로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이 됩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강영숙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들은 소식 가운데에 가장 기뻤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들에 관한 것도 있고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 가운데에 뭐 여러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기뻤던 소식은 뭘까? 우리는 때때로 목숨을 걸고라도 전하고 싶은 소식을 떠올릴 때에 42.19km에 달리는 마라톤의 그 기원을 생각합니다. 주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마라톤 평야의 전투는 처음부터 아테네의 승산이 크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더욱이 스파르타가 그 기간에 종교 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테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테네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전령 페이디피데스는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내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테네를 향했어요.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크게 외친 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념하여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과연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까지 전할 만한 소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는 많지만 정말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 전하려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마라톤의 승전보보다도 더 생명을 다해 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복음을 대할 때에 이 복음은 나의 생명을 다해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때는 이 복음이 귀한데 평상시에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도 이 복음은 우리 안에 감춰 있습니다. 절대 시인되거나 고백되거나 증거되지가 않아요. 사실 이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그러한 귀한 소식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듣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까지도 그가 목숨을 다하면 그 목숨을 더 귀한 목숨으로 다시 살리는 참된 생명의 소식인 까닭입니다.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식은 전하고 끝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한 나도 더 귀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참된 생명의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 등장합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그 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백성들 위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더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성 안으로 가면 굶어 죽을 것이요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죽을 것이니 이러나 저러나 죽을 것이니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고 있지 않아요. 뭘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도록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마련해 놓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가니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현장이 발견된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와 병마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야, 이스라엘과 애굽과 해쪽 속 이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하고 두렵고 떨림을 갖게 했어요. 야, 우리가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놀래서 모든 것을 갖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진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아무도 없으니 장막에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고급 옷도 있고 그들이 약탈한 것이며 그들이 가져온 것이며 귀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챙겨야지, 먹어야지, 마셔야지, 배고픈데. 그래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챙겨서 숨겼어요. 또 다른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도 또 가득해요.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지금 먹으면서 그 다음에 귀한 것을 막 챙기다가 문득 서로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나병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할 때에 처음에는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고 분지름을 해결하며 또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곧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둘째는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구나. 세 번째는요, 지체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따를 것이다. 네 번째로는요, 즉시 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곳에는요, 여전히 자신들이 귀한 것을 다 챙기고 감추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 많이 곳곳에 길에 금은보화가 떨어져 있고요, 의복이 널려 있고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 자신들이 지금 챙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네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맡긴 이유예요. 만약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권력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권력자들이 이 재물과 이 풍부한 먹을 것을 그 상황 가운데에 발견했다고 한다면요, 백성들한테 나눠줘요? 그들이요? 아닐 거예요. 상인들이 발견했다고 한다면요, 더 챙겼을 거예요.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왕은 그래, 아람 나라가 물러갔어, 그러면 그 먹을 것과 그 귀한 거 백성들이 나눠 갖도록 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장관을 시켜가지고요, 성문을 지켜, 백성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걸 탈취하지 못하도록, 갖지 못하도록 성문을 지켜라, 그 명령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하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굶고 우리가 힘들었으니 지금 이러한 풍성함이 열리니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살자,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마음이 바뀌어서요, 내 것을 챙기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욕, 내 만족을 위해서만 다들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장막을 두 군데밖에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장막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어.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이잖아. 아름다운 소식의 날이잖아. 우리가 이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지체하면 안 되겠어. 곧 우리가 알리자. 그래서 돌이켜서요, 그들이 성 안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맡을 자를 찾으실 때에 세상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에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할 것 같죠.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면,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해질 것 같죠. 제가 여러 오랜 사역 가운데서 보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똑똑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셔요. 그가 얼마만한 지식을 가졌는지, 얼마만한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만한 언변의 실력이 있는지 이걸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보시기 전에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과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에 그냥 치장하는 액세서리라고 한다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입술을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내 중심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한 믿음으로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구원의 지경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헬라어 호라이 오이로 살펴보면은 적절한 때에 합당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주님의 원하시는 때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에 실패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의로 전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전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내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이 변화시키시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받던 아주 낮은 자요, 환난의 시대에 가장 보호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도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성 안 그 어귀에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지역 아니겠어요? 그곳에 내몰렸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천한 자, 가장 위태로운 자들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들이었어요. 가장 무시받는 자들이었어요. 보호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보다 더 소식을 더 잘 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명의 나병 환자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말재주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의 복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처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대사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처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엇이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요.
복음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시험 봐서 나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자격을 따져서 나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전할 입술은 닫히고 전해야 될 발걸음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니 그러한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고백이 우리 자신을 향한 분명한 살핌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소식은 뉴스예요. 노스의 N, 이스트의 E, 웨스트의 W, 사우스의 S. 이 앞에 첫 자들을 따가지고 뉴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가지 않으면 소식이 아닌 거예요. 퍼져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은 멈추거나 감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파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선 자예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나의 주위에 얼마나 복음이 퍼져나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고 있는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금은보화로 싸맨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러한 발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발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믿으니까 주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그들이 믿었겠느냐? 들었으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으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더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잘 전하는 거 주님이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역사는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전해라. 너희들은 입술을 열어서 나타내라.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러면 역사는 내가 하겠다. 세상에 아름다운 말은 많지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발걸음이고 복되게 하는 발걸음인 까닭입니다. 제가 전도팀과 같이 전도를 할 때에 보면은요,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었는데 우리 전도팀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 스피커, 뭐 이런 부분들, 앰프 뭐 이런 거 이제 다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길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것 같아. 딱 외모를 보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괜히 전도지 들고 이렇게 나가면은 불쾌해하면서 거절할 게 뻔한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다 구분해가지고 들을 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지를 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팀 가운데는요, 또 눈치 진짜 없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눈치 진짜 없는 친구들. 말을 해도 눈치가 없고, 이 친구들은 무대포예요. 그냥 뭐 상관 안 해요. 뭐 상대가 뭐 어떠하든지 간에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어때요? 번번이 거절을 당해요. 그런데 영등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30대 초반에 어떤 여인이 지나는데 옷도 세련되게 입었고요. 그리고 걷는 모습이 얼마나 꼿꼿한지 콧대가 되게 세게 생긴 여인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중앙에서 그 기업은행이 그때 그곳에 있었었는데 거기 앞에 약간 그 앞에 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본부 삼아서 있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가. 그 여자한테 아무도 안 가. 왜? 보니까 보면 가면 불쾌해하면서 싫은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안 가. 그런데 눈치 없는 그 친구가 진짜 또 눈치가 없어서 그 여인한테 간 거예요. 그 여인한테 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들 예상한 거예요. 아이고 옆에서도 한마디씩 해요. 아이고 또 거절당하고 또 창피당했다, 당하겠다. 그걸 예상을 한 거예요. 다들 옆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이 친구를 따라가지고 눈치 없는 친구를 따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바탕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왜냐하면 화장을 되게 화려하게 했으니 펑펑 우니까 막 얼굴이 막 화장이 번지고 그런데 그거 상관 안 하고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가까운 교회 찾아가도록 권하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제가 거기 리더였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창피했는데 그것이 잘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결과를 이미 단정짓는 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바를 하시는 거고 그 하실 바를 때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계진 어르신도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안 오시고 그러시다가 그렇다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얼마나 잘 들으셔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안 했는데요. 다 그 표정인데 맞아요. 우리는 안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의 그 심령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결과에 따라서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힘쓰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4명은 아름다운 소식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대로 전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아요. 부정적이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지혜 가운데 이미 판단이 됐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근데 나사렛 예수시라 하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 이미 판단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 그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친구인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나를 못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라. 와서 예수님을 봐라. 자신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체험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초청이에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증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꺾어야지. 반드시 내 말 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반드시 변화시켜야지. 아니, 여러분들이 말에 변화를 시키면 그거 얼마 못 가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신 사실을 모르고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만약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잠잠했다고 한다면, 침묵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잠잠하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도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초청받지 못해서, 혹은 전하는 자가 포기해서 영적인 기갈에 헤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4명의 나병 환자의 결심이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잠잠하면 안 되겠다. 정이 안 되겠으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라도 하세요. 그 심령들을 품고, 소중한 심령들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요?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요. 우리 모두 주님이 보내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설날 역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사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그 역사 앞에 초청케 하여 주심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입술이 잠잠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잠잠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곳에서 그 곳곳마다 그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설날의 여정 가운데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